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6장 우리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보면서 참 반갑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을 본문으로 제목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오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어느 봄날에 오하이오에 있는 테일러라는 사람의 큰 농장에 짐이라는 소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일자리를 달라. 그래서 이 테일러 씨가 이 짐 소년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또 그 건초 더미가 쌓여 있는 이 창고 같은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날 무렵에 이 짐이라는 이제 이 소년이 그만 테일러 씨의 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 테일러 씨는 아주 노발대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불러다가 모욕적인 말을 그에게 퍼부었어요. 너같이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딸을 줄 수 없다.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 짐은 아무 말 없이 자기의 소유물을 챙겨 그 농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한 30년이 흘렀어요. 농장 주인이었던 테일러 씨가 하루는 이 짐이라는 소년이 옛날에 머물렀던 그 건초 창고를 부수고 다른 건물을 지으려고 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짐 정리를 하는 가운데 기둥에 새겨진 한 이름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그 짐이라는 소년이 새겨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거기에 새겨놓은 이름은 제임스 에이브러햄 가필드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이름은 당시 20대 미국의 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 대통령의 고향이 바로 오하이오 주였고요. 또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때 그 짐이라는 소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테일러 씨는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우리 딸을 이렇게 딸과 결혼시킬 수 있도록 허락했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험한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했던 적이 아마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오늘 본문이 사실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후회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야기가 오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부자와 이제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 시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첫째는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에 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두 명의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먼저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라는 이제 한 거지가 지금 등장하죠. 근데 이 거지는 어떻대요? 헌데투성이래요. 헌데투성. 이제 헌데라는 것은 이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부스럼이 생긴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거지는요, 또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의 이렇게 상에서 떨어져 나오는 그런 어떤 음식물 찌꺼기들 그런 것을 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처지가 비참한지 개가 와서 그 헌대를 이렇게 핥더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거지의 처지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부자의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들 그런 것을 뒤적거리면서 먹는데 온몸은 상처 투성이고 부스럼 투성이에요. 그래서 개가 와서 그 옆에서 그 헌대를 핥기도 해요. 그렇다면 머물 것도 없고 또 옷도 막 다 누더기 옷이겠죠.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아마 최악의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야기를 이제 계속 들어보면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러한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말은 바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제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정서로 얘기하면 천국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천국.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제가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가봤습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셔요? 가보셨어요? 봤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입신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천국에 영혼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죽었다 이제 살아났는데 그 죽음 속에서 막 사경을 헤맬 때 또 천국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서 보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것을 물론 이제 경험한 사람은 확신하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것, 제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것, 물론 개인적인 경험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저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은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성경 우리가 성경 그러면 이제 한 권의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성경 이 책 한 권에는 사실 66권의 책이 들어 있죠.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66권의 책이 그냥 한 사람이 쭉 한 번에 쓴 것이 아니라 이 66권의 책은
1500년에 걸쳐서 한 40여 명의 사람이 쓴 책들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책이 각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저자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주제로 통일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망이 찾아와요. 이 사망은 곧 뭡니까? 우리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주시는데 이 영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창세기부터 계획하고 계셔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계획. 근데 그것이 쭉 오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진짜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약의 예언대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모든 이 세상의 죄와 악함이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로 쭉 통일성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아니 1500년에 걸쳐서 쓰인 책들인데 그리고 저자도 다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비록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그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죄와 벌 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고전 문학을 지은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년 시절에 사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반정부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유배지로 떠나게 돼요. 그래서 시베리아로 쭉 떠나는 가운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은 어느 간이역에 도착했는데 한 부인이 작은 성경책을 그에게 건네준 거예요. 그는 성경책을 간직하고 유배지로 떠났어요. 중노등을 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고자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훗날에 이런 기록을 남겨요. 그가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을 누렸는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어느 누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다가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죄와 벌과 같은 여러 부류의 명작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거지 나사로가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랍고 좀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아요. 왜냐? 사실 이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을 당시에 이 시각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그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뭐 고아나 과부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버림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구약 성경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실 율법의 정신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그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께 벌 받았어.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벌 받아서 저런 일들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나사로는 버림받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영혼도 귀한 하나님의 영혼이고, 그 영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안 된다, 실패했다,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차별 없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사로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때로는 인생 가운데 뭔가 실패한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적용되었듯이 이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실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혹은 병에 걸렸거나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고 쉽게 판단하고, 우리는 은근히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어떻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너희들 사람 차별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앞엔 모두가 존귀하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눈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누구를 보든 긍휼의 마음으로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마약 중독으로 치료센터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마약에 중독되어 온몸은 부어 있었고 옷에는 담배 냄새가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어떤 소망도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 중에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되었는데 새로운 가족과 어울리지 못하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그때 이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약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과도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고 실망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그 실망이 크면 클수록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더 강한 마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의 이 비참한 꼴까지, 지금 현재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도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교회를 다녀봤을 때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자기를 늘 이상하게 쳐다보고 가까이 다가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서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은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청년에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날 쯤 하나님이 이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 청년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마음이 느껴져서 이 청년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데요. 제가 그것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아주 많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셔요. 당신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분이 당신의 마음속에 찾아 당신과 함께 해주심으로 당신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외로워하지 말고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청년은 진심 어린 그 목사님의 말에 사랑을 느끼고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이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는 마약 중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제가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은 이런 거예요. 아까와는 반대로 뭐냐면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해서 부자처럼 잘 나간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게 꼭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기 보면요, 이 부자가 이제 나와요. 근데 부자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해요?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당시의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왕족일 수도 있고 귀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부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 그러면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아까 거지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저렇게 된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이 부자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나사로와 다르게 우리 22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즉 음부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음부가 뭡니까? 이거 음부도 바로 이게 이제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하데스인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자기를 혀를 서늘케 해달라고 막 시원케 해달라고. 여러분 목마를 때 한번 컵에서 물을 하나 이렇게 찍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게 내 목을 축일 수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갈증이 나고요. 너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만 이게 우리가 먹어도 적은 물만 마셔도요. 그 갈증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표현해요? 부자가 너무 고통스럽대, 음부에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 우리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자가 이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당시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이 세상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부자인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그럼 이 말은 꼭 무슨 말이에요? 꼭 이렇게 잘나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뭐 건강하고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린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또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주로 이 세상에서 어쨌든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족함 없이 사는 것, 어쨌든 건강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똑같은 것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려도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로 말하면 이성을 가진 존재, 생각하는 존재,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영혼. 그래서 다른 피조물은요,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지면 그냥 그것을 끝나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죽으면, 그래, 육체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빚으셨기에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흙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 안에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서 부자와 같이 음부, 영원한 형벌이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 받고 이제 그 막힌 모든 하나님과의 담들이 허물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요. 당시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하나님 율법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세상에서 부자로 잘 나가고 뭐 어떻게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우리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봤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 그래요. 믿으면. 근데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잘 나간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착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럼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믿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을 때 진정한 우리는 삶에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얻을 때 그때 행복하게 되는 줄 믿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막 더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더 예뻐지고 싶어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죠. 왜?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고. 그러나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순간의 쾌감, 만족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만대요.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어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염려와 걱정, 근심거리가 더 많아진대요. 그래서 이 나라로 보면요, 개발도상국보다 어쩌면 선진국이 더 많은 이 스트레스 이런 것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뭘 말합니까? 사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거야. 이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줘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내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젠간 끝이 있어요. 사실 오늘 이야기가 또 알려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은 다 끝이 있다. 끝. 다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도 죽고 이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죽고 모두가 다 끝이 있어요. 근데 그 끝에 내가 무엇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꼭 어렸을 때 누가 생각나냐면 정주영 우리 전 현대그룹 회장님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분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대통령 나온다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그때는요 막 사람들에게 국회의원 나오고 대통령 나오면 막 선물도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목사님이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그때 막 어떤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뭐 볼펜이며 뭐며 막 줘요. 그럼 늘 받아오셔. 그리고 정주영 씨도 뭔가 그 회장님도 전 회장도 막 뭐 선물 막 줬어요. 그러면서 책도 줬어요. 막 책 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뭐 이런 책도 주고. 근데 그 정주영 씨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죽잖아요. 여러분 2020년도에 우리 전 이건희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2020년. 근데 그때 제가 보니까 사망 직전에 재산이요 무려 23조래요. 23조. 나 한 10억만 주지. 그 23조.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근데 그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근데 제가 그때 좀 이게 뉴스를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그 장례식을요 원불교식으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불교식. 이 말은 곧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잖아요. 유가족에겐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성경에 의하면 그는 부자와 같이 음부에 가서 고통 중에 지금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세상을 떠날 날이 와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노후 대책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저도 노후를 대책해야, 이제 노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그래서 연금을 들어라, 뭐 해라, 적금을 들어라. 그러다가 목회하다가 그냥 그 은퇴하고 하면은 누가 챙겨주는 사람 없다. 네가 챙겨야 된다. 뭐 이래요.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나이 40대인데 내가 정말 노후라는 뭐 70대, 80대 그때까지 과연 살 수 있을까? 어쩌면은 40대에 내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 50대에 떠날 수, 인생 앞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나이 많이 입으신 분들 계는데 그냥 오래 사신 거 하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노후 대책은 단순히 내가 늙어서 나 저렇게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당장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거 준비하며 사는 것이 노후 대책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세상의 기준이에요. 잘 나가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이것은 그냥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도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두 눈을 감으시고요. 참 우리가 사실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재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사자, 한자 사자도 잘 쓰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면은 이 차층 이 사자를 안 쓰죠. 그래서 뭔가 죽음을 우리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까놓고 얘기하면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끝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기준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지금 이 선택을 하라고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지, 아니면 부자처럼 그냥 호화롭게 이 세상 것 즐기며 살다가 지옥 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 새 생명 얻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 정말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가? 여러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나 예수 믿사오니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결단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